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 구절 하나하나를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도 이렇게 외우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럼 기도할 때도 많이 하시고 어떨 때는 또 뭐 이렇게 예배 끝날 때 함께 주기도문을 이렇게 함께 외우기도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딘가요? 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모두가 다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어떤 그런 그 영성, 뭐 사막 교부들도 그렇고 수도원 영성들을 보면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묵상하는,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하늘에라고 하는 단어부터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는 건 아니겠죠. 이 땅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의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또 깊이 묵상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은 남성적인 면이 있지만 남성은 아니시죠. 여성적인 면도 있고 어머니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도대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요. 다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습니다. 자, 근데 약간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모두가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구절이 다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런 고민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무슨 의미인가? 다 이렇게 어떤 설명들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뒤에 덧붙여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에 관한 거냐 하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해설과 설명이 바로 이 마태복음 9절 바로 뒤에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이건 다 내용이 뭐예요? 뭐에 관한 거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뒤에 덧붙여져 있어요. 여러분은 주기도문만 딱 외우고 끝나실 수 있겠지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에 대한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까?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사실은 되게 익숙한데,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되게 익숙한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려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개념의 역사, 죄가 용서되는 역사가 아니라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어떤 모든 종교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누군가를 죄인으로 무엇을 죄로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죄는 어떻게 용서를 함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인데 그 중에 이 개념들이 그냥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그래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 한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유명한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네, 바로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참 공인하고 그 다음에 국교화한 그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 황제죠. 콘스탄틴 대제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2272년부터 이제 33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질문입니다. 이것도. 자, 이제 퀴즈예요. 콘스탄틴 이 대제는 언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자, 기독교를 공인했고, 기독교를 인정해 주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은 황제인데, 이 사람이 언제 세례를 받았을까요? 정답은 바로 죽기 직전입니다. 죽은 그 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하고, 뭐 여러분 이 로마 콘사 얘기들 있죠. 무슨 어떤 십자가상을 막 환상에서 보고 뭐 전쟁에 이기고 그래서 국교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가서야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 순간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면 회개, 죄 용서, 죄 사함이 벌어지는데 그 죄 사함이 딱 한 번만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다시 죄를 지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네, 네. 회심이 딱 한 번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왜냐하면 황제인데, 로마 황제인데, 황제로서 전쟁도 해야 되고 사람도 죽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죄를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요청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뒤로 밀어서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거 근데 사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되게 리스크가.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 그죠? 나이가 언제 죽을 줄 알면 오늘 내일 하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전쟁 나가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지금 이걸 최대한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개념이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 하면 바로 이 사람 때문인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제 콘스탄틴 황제보다 더 앞선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 그 박해는 뭐 네로 황제의 박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일종의 약간 면피용, 자기의 어떤 뭐 잘못을 갖다가 이렇게 좀 다른 데로 돌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잘못을 덧붙이워서 뭐 박해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의 기독교 박해는 아주 조직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제, Great Emperor 4명 중에 한 명이에요. 아까 콘스탄틴 대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아구스투스 황제도 그랬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황제예요. 뭐냐면 로마의 그러니까 정신적 기틀과 제도적 기틀을 세운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갖다가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보니까 기독교와 유대교의 유일신론이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박해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그냥 좌표를 찍고 쟤를 가서 잡아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가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 때 굉장히 많은 순교자를 낳았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많은 배교자를 낳았습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이 순교자 때문에 어떤 기독교의 어떤 위상과 스탠다드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 또한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는 추앙하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바로 이 배교자들 덕분에 신학적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자,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는데, 다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되어가지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했더니 이 배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회심은 한 번밖에 안 됐어요. 한 번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요. 돌아오고 싶어요. 왜냐면 자기 천국 가야 되잖아. 그죠? 천국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이 배교한 일들 발생하냐 하면, 자,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나한테 세례를 준 그 목사님, 그 사제가 배교를 해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온전한 사자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나중에 봐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준 세례는 유효하냐? 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내가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여기에 대한 신학적 결론은 뭐였을까요? 유효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한테 세례를 준 분이 잘못되었다. 그럼 그건 잘못됐어. 그럼 나 가서 다시 받으면 돼요. 근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받은 세례는 어떻게 하라고? 그분은 그러면 세례를 받고 천국 갔는데 그러면 그 사제가 배교하면 다 지옥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세례가 주어지지만 그건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거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요, 지금도 되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설교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실제로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었어. 이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도 사실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그 JMS였어요. 정명서 거기.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깊게 가깝게 느꼈던 장소가 거기였다는 거예요. 응?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넘쳤고 자기가 정말 인생에서 너무 힘들었을 때 그 JMS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봤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 경험은 그럼 가짜냐라고 얘기하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났는데 한 번 기독교인이 회심이 돼서 한 기독교인이 돼서 다시 또 죄를 지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이 회심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배교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기독교인이 되려면 두 번째 회심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도 그래가지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사실은 이 배교자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자기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하는 거지.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사실은 그러면서 성경의 근거들을 끌어오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해요. 몇 번이나 용서를 할까요? 라고 했어요. 7번이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걸 보니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예배 때 시작하기 전에 죄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아주 쉽게 편안하게 기독교 생활, 기독교의 문턱이 확 낮춰지고 편안하게 기독교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교자들 덕분이 아니라 배교자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배교자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순교자의 날이 있는데 왜 배교자의 날은 없을까? 사실은 이분들이 진짜 중요한 분들인데 배교자들을 여러분께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진짜 편하게 기독교의 문턱을 확 낮춰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진짜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순교자들은 여러분 별 고마울 일이 없어요. 그분들은 너무 우리의 그 기준 높여주신 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은 바로 배교자들 덕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에게. 자, 성경 안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고정됐다라고
하시면 좀 곤란한 게, 자,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 시대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오경, 구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만 읽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약 성경에, 특히나 모세오경에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없어요. 죄 용서는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속죄죄라고 하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레위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송아지를, 그 다음에 뭐 족장 같은 리더들은 순염소, 평민들은 좀 더 할 수 있는 거, 형편에 따라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죠?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어요. 근데 구약에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가장 유사한 구절이 뭐냐 하면 욥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면서 욥한테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욥이 하는 거는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 보면요. 그게 가장 비슷한 구절이지 그 외에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특히 죄는 어떻게? 제사장이 키페르, 속죄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달라요. 제사장이 키페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 죄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라흐인데 이 단어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의 전체에서요.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이 그냥 줄줄 외우시겠지만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싶은 말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만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복음서에서 이렇게 하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너의 지금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가 사람들을 트릭하는 게 뭐였냐 하면은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죄 용서를 지금 누가 제사 방식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어떤 사람이 야, 너의 죄 용서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렇게 이 병행 구절에서 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하냐면 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구약의 성경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어디 하나님께 망발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얘기냐. 요 생각이 왜 나왔는지 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생각해봐라.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이게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신학 주석서를 보면 이게 어렵다 저게 어렵다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병이 고쳐지는 것은 당연히 드문 일이고 극히 드문 일이지만 벌어지지 않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간간히 그런 일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개념이에요. 이게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들인 거지.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뭐냐면은 죄하고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의 그 중풍병이 나으면 그러면은 제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증명으로 하는 거죠.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병과 죄를 연결해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고서 놀라는데, 물론 병이 나은 것을 보고도 놀랐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바로 죄가 용서되는 순간 그것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조차 못 해본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가 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이렇게 얘기해서 인자라고 하면 우리는 인자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오늘 교동문 할 때 인자가 무엇이가 하는데 그때 그 인자가 예수님이셨나요? 예수님이었나요? 아니요. 사람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실 아담의 후손이란 표현인데 아담의 후손은 다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특별히 가리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구약부터 쭉 그렇게 사용되어 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인자를 만약에 우리가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인자를 예수님으로 이해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신적 계시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죄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하시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도대체 너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라고 하는 표현을 왜 자꾸 그렇게 많이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이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면 우리한테 왜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너의 잘못한 사람을 너에게 용서해줘라고 하는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도록 만들까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만약에 예수님 한 번만을 의미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대단한 이야기를 구약의 이야기랑 별 차이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세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무리가 그것을 보고서는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때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문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게 토이스 안스로포이스예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세, 어떤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예요. 사람들에게입니다. 토이스 안스로포이스. 복수 맞죠, 이거? 단수 아니죠? 그죠? 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생각할까봐. 그리스 아시는 분들 토이스 안트로포이스는 사람들에게입니다. 복수예요. 우리말로 사람에게라고 번역하니까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킨 모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착각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한 분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때 보고서는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사람들에게로 그러면 성경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알았지만 사실은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표현이야라고 수정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수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어떤 종교사에서 가장 혁명적 사건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고 신성모,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반응이 왜 나오냐 하면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런 말을 쉽게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죄 용서가 사람에 의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베드로가 멍청해가지고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왜 하냐 하면요. 이게 베드로가 멍청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몇 번이나 용서를 하냐 이 문제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제자들이 자꾸 죄 용서에 관한 질문을 자꾸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게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빛 한 감에 대한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 죄 용서를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만 치환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거 말고 너희들 있잖아. 너한테 누가 너 돈 꿔준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못 갚았을 때 그 죄 정적으로 네가 그냥 안 받을 수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너희들 빚진 사람 그냥 빚 탕감해 준 적 있지? 그러면 그것과 이해하면 돼 라고 해서 이 개념을 쓰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우리나라 현대어로 어떤 분은 6조, 60조 이런 식으로 계산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상상할 수도 없는, 한 사람이 진 빚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 10,000달란트래요. 그 정도 빚진 사람에게 용서를 해줬습니다, 주인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것도 한 몇백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도 빚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똑같이 상황합니다. 네. 나는 정말 좀 갖고 싶지만 정말 돈이 없어요. 잠깐만 좀 밀어주세요. 나중에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야. 그래도 감옥에 처박아 넣은 걸 보고서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빌어서 내가 너의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이 불쌍이라는 표현이 바로 긍휼이, 이게 바로 은혜라는 표현, 공짜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너를 공짜로 이렇게 다 탕감을 해 주었는데 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것을 다 가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하였다. 그렇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수평적인 용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수직적인 죄의 용서를 해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게 이 구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왜 반복하느냐? 이 개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낯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가 먼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에게, 그 10,000달란트 비유, 빚진 자의 어떤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잘못한 것을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다. 이거는 수직적인 죄 용서가 먼저,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수평적인 죄 용서. 그 다음에 지금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너희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마찬가지로 수평적인 죄 용서가 먼저. 이게 순서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죄 용서와 상관없는 수직적인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뭐에 중요하냐면 이것이 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 위험한 이야기냐 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죄 용서가 진행이 된다면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나의 죄가 용서되는 과정이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내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던 모든 속죄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제사장 가문을 유지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제사장의 권위도 필요 없고, 그 수많은 수송아지, 염소, 비둘기 다 필요 없어요. 자, 예수님보다 이것을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왜 위협적이었고, 왜 목이 잘릴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태였냐 하면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요단강 강에서 그냥 세례를 받으면 용서가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협적인 이야기예요. 이러면 종교적 권위, 죄 용서 사람들을 뒤흔드는 종교적 지도자들은 사실은 너희들 다 필요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자기 존재 가치와 존재 의의를 다 없애버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얘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줄 거야. 너희가 용서하지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기도문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이 구절에 갖고 있는 그 힘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거 참 많이 좋아하는 찬양인데 되게 웅장하고 멋있죠. 주기도문송.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게 웅장하고 멋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뭐가 빠졌는지 잘 보세요. 네? 이름 거룩하사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우리의 큰 죄 용서해. 그냥 죄가 아니라 큰 죄만 작은 죄는 아니고 큰 죄 용서. 자, 이게 뭐가 빠졌냐 하면요, 다 나한테 뭘 해주세요만 들어가 있어요. 내가 뭘 하는 건 빼버렸어요. 물론 이게 원문, 이게 원래 영어 노래를 번역한 것일 수도 있는데 원문에는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말에서는 이제 글자 수를 맞추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가지고 뺐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무엇인가를 뺐다는 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여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요, 나의 죄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빼먹었어요. 그게 중요한지 몰랐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되게 수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 나한테 뭐 달라고 하는 것만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별로 필요 없다고 뺀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겁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두 번째는 뭐냐면 수평적인 죄의 용서와 수직적인 죄의 용서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이 바로 이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영화에서 이 수직적인 죄의 용서와 수평적인 죄의 용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전도연 이 신혜, 이름도 신혜예요. 믿음과 사랑인가? 신혜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남편이 죽어서 너무 이제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어린 아들과 함께 둘이서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이사를 와서 곧 자기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그 유괴범에 의해서 아들이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고통에 처해요. 그 어려운 와중에 이 여자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정말 끔찍한, 나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용서를 하기로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너무나 평안한 마치 목사님 같은 얼굴을 하면서, 자매님, 나는 이미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신혜의 영혼을 무너뜨려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냐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이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죄 용서가 되는 이 과정을 지금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수평적인 죄의 용서와 관련이 없는 철저히 차단된 수직적인 죄의 용서가 가능하냐라고 그걸 질문하는 거였어요. 기독교 신학의 약한 부분들을 건드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수평적인 죄 용서와 수직적인 죄 용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이미 받았어요. 너랑 상관없이. 자,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정반대편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인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테고 젊으신 분들은 모를 텐데, 이거는 젊으신 분들도 다시 봐도 옛날 영화지만 정말 볼만한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1980년대 영화인데요. 여기서 로버트 드니로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브라질 남미의 노예 상인이에요. 노예 상인. 로드리고 멘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노예 상인이에요. 노예 상인으로서 막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 거죠. 그 나쁜 짓이라고 생각도 못 하고, 남미의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의 애인인가 부인인가 모르겠는데, 자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의 여자와 자기 남동생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돌아버려서 자기 남동생한테 결투를 신청하고, 그래서 그 남동생을 자기 친동생을 죽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어쨌든 정당한 결투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이런 만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법적으로는 죄를 아무도 묻지 않아도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아주 끔찍한 죄의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감옥 같은 곳에 스스로 자기를 가둬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브리엘 스도사가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미 그렇게 열심히 당신이 이렇게 고행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죄를 용서했을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와 함께 그 원주민 선교를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선교지로 가는 가는 길에 그냥 가지 않고 자기는 바로 노예 상인으로서 자기가 남동생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자기가 노예 상인으로서 입었던 그런 갑옷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자기의 죄의 짐이라고 표현하죠. 죄의 짐이라고 이렇게 묻고 그 고행하듯이 올라가요. 특별히 이구아스 폭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 폭포를 수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장면이 마치 수직적인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요.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 이 멋진 장면이 뭐냐면